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최초로 드리는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을 편애하시는 걸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제사가 연락되고 안 되는 것일까? 지난 금요일날 그 원데이 그 다니엘 기도회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퀴즈 안에 퀴즈를 내더라고요. 오늘날의 제사가 뭐죠? 그랬더니 제가 얼떨결에 또 설교를 또 준비하는 부분이 약간 맥락이 통해가지고 예배라고 딱 주책 막 큰 소리로 했는데 우리 안병 목사님께서 뭐가 통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첫 번째로 보면요, 가인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황리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내용만 봐서는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 나오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 혹시 하나와 안식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과 어찌되느니 안식이 내가 어찌되냐 내가 손을 대가면 내가 진짜시라 오절 서대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문제이냐면요, 이 제물을 드리는 주체는 누구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가인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5절 이하의 행동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을 또 시기하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 처사에 굉장히 분노하고 불평, 불만을 또 늘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마인드는 아마도 저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한번 추측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그 농사하는 농부였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그 목동이었고, 각자 직업이 다른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 농사, 이스라엘 그 중동 땅에서 농사를 질 때는요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비옥하고 심심치 않게 또 비가 내리고 강수량이 풍족한데 중동 지방은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이슬과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인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언제 비를 주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이걸 수확했단 말이에요. 이걸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굉장히 그 정성이 자기 자신 생각할 때는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자신이 볼 때는 내 동생 그 아벨이 키우는 양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1년 내내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허리 아프게 농사진 농산물이 최고다. 이런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사를 안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던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하여는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에 엎드려 있느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처음에는 우리 지집사님이 아멘을 하시던데 갈수록 감으로 메말라지네요. 아멘이. 저는 항상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어찌 낯을 낯을 들지 들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제가 오늘 오늘 엎드려 있느냐.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걸 또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인아 네가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제가 너를 원한다. 죄의 소원은 뭐냐면요. 죄가 또 죄를 지게 하는 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적으로는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영광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해방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령 해방죄 못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 들어보셨죠? 성령 해방죄. 저는 그 성령 해방죄를 제 개인적으로 결론 내릴 때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물론 교회를 해파하고 뭐 예배를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 그간무간 죄들이 있겠지만 저는 성령 해방죄는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되겠니? 회개해.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론을 내려요. 계속 성령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우쳐내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성령의 해방죄가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님 또 우리를 또 떠나가시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의 상황 그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에 이끌렸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이 처참해지는 것을 눈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했을 때 즉각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또 한번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그래서 내 내 형제에게 형제에게 오만을 오만을 말하느니 말하느니 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먼저 형제와 하고 그 여기서 예물을 이 얘기는 내가 어저께 누가 뭐 형제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껄쩍지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즉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자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것이죠. 11조 감사원금 뭐 이런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11조 감사원금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더욱 어떡하다? 중요하다. 제가 어떤 그 며칠 전에 그 친분이 있었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1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신약에는 11조를 강조한 대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장로님께서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11조에 대한 설교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11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또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고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총망라해가지고 그런 그 막 갈등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운 마음이 있고 굉장히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11조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너의 창고에 뭐 보물이 가득한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요 대목만 보고 나 11조 딱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어불성설, 이건 잘못돼요. 왜냐하면 말라기 그 앞을 잘 읽어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처음에는 온전한 것, 건강한 것, 흠 없는 것, 오늘 아벨이 그 양을 바치는데 그 굉장히 첫 새끼를 막 그냥 애지중지하는 받아내면서 그걸 드리는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좀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것들을 굉장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막 드려요. 야, 이거 드렸다 하나님 큰 변을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짝 들여봤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면서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볼 때는 과감도 아니죠. 내가 뭐 배고파서 짐승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모자라서 11조를 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하나님 참 볼 때는 참 과감도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문을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들 와서 예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정말 시끄럽다 막 그런 자세로 와서 그런 마음 상태로 와서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와가지고 뭐 복을 달라고 하고 좀 과감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예배는 내가 원치 않으니까 성전문을 제발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하여튼 그 11조나 예물이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온전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 작년께 제가 그랬어요. 그 성도들도 좀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개념은요. 우리는 보통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딱 뭐 이런 그런 계산적인 그런 마음이 또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11조를 드릴 때 가장 처음 거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면 그 10개 중에 이것이 대표한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자녀들 중에 장자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유산 상속할 때 보면요 첫째에게 다 거의 다 물려주는 그런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처음 것, 장자된 것 이것을 드릴 때는요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있었어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첫 번째 거를 드리고 우선해서 드리고 막 이런 거죠. 뭐 돈 다 쓸 거 다 쓰고 모자라면 어떡하지? 요것만 이게 아니라 모자라도 우선적으로 하나에 또 우선해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물질은 그리고 드리면서 고백이 뭐냐면 이 물질은 전부 다가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전체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거 100%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뭐 이런 자세로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 딱 예를 들어 100만 원에 10분의 1은 10만 원이니까 요거 딱 드리고 나의 도리와 의무를 다했다. 이거는 뺑뺑뺑 아니라는 거죠. 시국적인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요. 하나님 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딱 드릴 때 동시에 그 아벨은 가인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님 받으신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을 다 살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때 보니까 아벨의 제단은 불이 확 살라지고 자신의 제단은 그리고 아무 일 없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서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졌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굉장히 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의 마음을 품기고 하나님은 악한 마음은 받지 않으신 분이시죠. 억지로나 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아시죠? 그가 자신의 제사를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걸 드리는데 이걸 땅일 때 몰랐는데 이걸 팔고 나서 돈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일부를 빼고 사도들에게 주네. 아니나 다를까 딱 좀 속된 말로 삥땅을 하고 사도들한테 가져갔더니 베드로가 딱 알고 왜 이걸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네 마음에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은요 일부 재산을 숨긴 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무겁고 겁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 기뻐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망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또 있어요? 거기까지 율법을 따라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내가 착각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예배도 제사도 같이 받으신다는. 아벨은 그럼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을까? 첫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첫 새끼의 그 기름을 또 이렇게 드렸던 것. 두 번째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렸고 네 번째는 피의 제사를 이렇게 드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우선해서 드리고 정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아벨이 수많은 양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얘가 두 번째 새끼를 낳는지 첫 번째 낳는지 그걸 잘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11조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으로 드렸다.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심장. 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믿음 기뻐하시고, 마지막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아벨의 그 제사가 지금도 증거가 되고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 마지막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아까 우리 성덕 형제가 읽으려고 한다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근원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각색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치실 때까지 기다려볼까?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아담. 네, 아담.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내렸잖아요. 근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 나뭇잎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나무에서,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는요 얼마 못 가서 말라버려요. 푸석푸석해서 다 부스러지니까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양손에 하나씩 뭔가를 들고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입어봐라. 또 입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또 깜빡 잊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죽이 어디서 났는지 아느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는, 아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짐승들, 그 짐승들의 그 가죽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들이 희생이 됐구나. 그러면서 그런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님 또 돈달아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죄를 짓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또 나약한지라 또 죄를 짓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죄 지을 때마다 그 흠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거를 누구한테? 아담한테 이제 가르쳐줬단 말이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아담한테 가르쳐주니까 이제 나중에 그 아담이 그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너희들이 죄를 짓거들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데 자녀들 중에 보면은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또 이렇게 5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그죠? 굉장히 절감하죠. 저는 하나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아벨은 굉장히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런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가장 최고야. 뭐 이런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감사의 성격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는 예화 하나 더 하고 이제 넘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쇼핑몰에 가서 굉장히 그 예쁜 옷을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옷을 잘 다리고 옷장에 걸어놨다가 내일 진료할 때 나는 이걸 꼭 처음으로 입으러 갈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옷도 입고 목욕도 제기하고, 다른 때는 항상 뭐 사도신경 끝나고 막 예배에 갔는데 그날따라 30분 전에 간 거예요. 막 찬양도 은혜스럽게 드리고 막 예배가 막 하나님께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찍 와서 이렇게 정성 준비돼서 딱 예배하는 참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우리가 성전에 오면 먼저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키우는 뭐 짐승을 가져다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앉아,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 기도가 먼저 선제되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마음은 참 아름다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제사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거룩함이 동반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회개와 거룩함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거룩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